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보게 된 사울 따라합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 한 번 더요. 다시 보게 된 사울. 다시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희망과 기회, 새로운 출발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22절에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시작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가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블레셋에 체포된 다음에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도 다 밀린 다음에 삼손은 힘을 다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뭘 의미할까요? 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삼손의 인생이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그 의미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와서 슬피 울고 있는 두 여동생에게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거기도 뭐가 있어요?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서 그들의 모든 민족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파괴된 성전을 회복해서 그리고 영적 공동체가 다시 수립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메시지. 잠언 24장 16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중생이란 말을 쓰지요? 중생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살아나는 것. 초림이라는 단어와 또 함께 재림. 다시 오신다. 창조가 있고 다시 또 재창조가 있고 이 모든 단어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다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희망이요. 희망.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희망. 오늘 다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희망을 품고 다시 영적으로 재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로 눈을 못 보게 한 후에 이제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불러 그에게 보내어 안수하게 함으로써 다시 보게 했어요. 그것은 사울의 생애에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11절,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겠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집가로 흐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사울을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강렬한 빛과 함께 그가 말 위에서 꼬꾸라져서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 혼자 가지 못하고 옆에 수행원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울이 처한 상황을 이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어느 거리에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거리의 이름이 직가라, 고등길이라는 직가라 하는 것이고 그가 누구 집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유다의 집에서. 그의 고향이 어딘지도 알고 있어요? 다소고.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12절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앞으로 그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일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셨다. 그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고향도 아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그가 머무는 집의 주인 이름도 알고 계시고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시편 139편 가보겠어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세하게 아시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몇 편요? 139편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펴세요. 다 펴시고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말도 아시고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한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갈등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민도 아시고 제가 왜 사람들이 만나서 입이 찢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이 건물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전도에 대한 것, 개개인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혼자 있으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더만은 그냥 입이 찢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부 사이의 갈등도 아시고 자녀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것도 아시고 먹고 살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도 아시고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계획도 아시고 주님은 모르시는 바가 없지. 우리가 종종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 것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껴요. 고독을 느낍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시절에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3 여름방학 때 다 이제 보충 수업을 하는데, 보충 수업을 마치면은 체력장 연습을 해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200점 만점에 체력장 점수가 20점이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체력장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이제 보충 수업 마치고 운동장에서 다 체력장 연습을 할 때에 저는 혼자 이제 가방을 들고 그 운동장 저 코너를 돌아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한여름 8월 달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것도 이제 1시쯤 되니까 얼마나 땡볕이에요. 그것도 이웃집도 아니고 4km나 제 중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4km 거리입니다. 친구들하고 걸어서 가고 20원짜리 아이스케이크라도 하나 물고 가면은 덜 지루하고 덜 더울 텐데, 혼자서 다른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간다고 체력장 연습을 할 동안에 혼자서 그 더운 땡볕에 4km를 걸어서 집에 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소를 몰고 뒷산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럼 이제 소를 무덤 옆에 그 풀 있는데 풀밭에다 소를 풀어놓고 바위 위에 딱 그 앉으면은 저 밑에 섬진강이 보입니다. 섬진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이 이제 보이는데 많은 생각을 했지. 마음이 한없이 서글프고 썰썰해지지. 많이 울었습니다. 둥구름이 소 눈이 크잖아요. 소가 혼자서 이제 여기저기 다녀 풀을 실컷 뜯어 먹다가 주인이 뭐 하는가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 번씩 이제 어스렁어스렁 소리를 내면서 이제 오는데, 소 눈이 큰 눈을 끔벅끔벅 하는 거 보면은 저는 배가 부른데 왜 저리 서럽나, 이 소가 눈물이 걸성걸성 하던 그런 생각도 이제 내 마음이 서글프고 서러우면은 주변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변의 상황들이 달리 이해되고 해석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시절에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여기서 포기할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소 풀을 먹이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나의 이 모든 처지와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흘린 눈물과 그 드린 기도가 헛되이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목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자왕 164페이지에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계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는 그분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시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모든 근심을 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듣고 아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속속들이 자세히 세밀하게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때가 되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의 그 모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힘든 경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인도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9장 12절, 17절과 18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셔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다시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12절에 사울을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만난 분이 누구인가? 만나 주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면 만난 분이 예수님이고 눈을 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은 그냥 예수님이 다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줘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뭐 한다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1절에 보니까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도행전 119페이지에 그는 모든 인간의 동정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다.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요, 떨어지고 나면은, 추락하고 나면은 아예 처음부터 바닥을 기던 사람 경우에는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으니까 충격도 없지만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닥을 치게 되면은 그 허탈감과 충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어려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 보기도 어렵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다른 사람도 최고의 지성인이었어. 그런데 그가 난데없이 그가 박해하고 그가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했던 예수라는 한 인격체를 만나고 난 다음 갑자기 눈여겨서 손을 쓸 수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상태에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그런 동안에 그가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모든 인간의 동정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었으므로 그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이것이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원리요. 기분 나쁘지만은 상처가 심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고 동정하지 아니하고 외톨이가 된 것 같은 상황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 삶을 비관하면 뭐 하겠어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기로 선택해야 되는가? 유일한 희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었으므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이것이 살 길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손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여 상실한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9장 6절에 만난 다음에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사울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사울을 도와서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6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직접 눈을 뜨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하시지만은 대부분 일들을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22페이지에 무지한 죄가와 편견 가운데서 사울이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는 세상에 비친 교회와 직접 교통하도록 조치되었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울의 눈을 만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손을 사울에게 얹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셈이며 교회는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주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낸 시점이 언제라고요? 사울이 뭐 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가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기 신세를 비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냐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아픈 상황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느냐 할 때 나도 모르게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내가 나의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의 마음에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서 우리와 연결시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동안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나니아는 역사 무대로 사라집니다. 이 사울이 눈먼 상태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아나니아는 중간중간 사울이 활동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에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을까요? 저 사울이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고. 훗날 위대한 선교사로서 봉사할 때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한 그 역할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굉장한 보람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사는 삶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상심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할 때에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에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나에게 보내어 나의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내 곁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그러한 것이 필요할 때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0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앞에 8장에서요. 빌립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소로 가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한 것은 광야에 가면은 한 사람을 만날 텐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얼마든지 하려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가서 직접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설명을 해주지 않고 빌립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침례를 주게 하고 아프리카의 최초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1시간도 안 돼서 이 지구상에 사는 70여 개 사람들을 다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적 물리력과 힘을 동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요. 사람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우리가 비전 2020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11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1120 운동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2020년까지 인도한다. 왜 한 명인가? 왜 좀 스케일 크게 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인도하라고 안 하고 한 명인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 보람을 느끼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 한 명의 영혼도 인도하지 못하고 겨우 턱걸이로 하늘에 들어가고 겨우 턱걸이로 믿음을 유지하다가 세월을 마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혼이 아니고 단 한 영혼의 영혼이라도 목표를 세우고 천하보다 귀중한 한 명의 영혼을 언제까지? 2020년까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도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강사가 되어서 전도회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보에 광고된 대로 지난해처럼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실천할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그 날짜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이제 금식을 결심할 텐데 전도회 강사와 구도자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구도자와 아직 구도자가 없는 분들은 그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가 내 마음에 확신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영혼을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7절부터 22절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제목처럼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 본다고 생각했어요. 안다고 생각했어요.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보아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정작 깨달아야 할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보게 한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12절에 보니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다 하는 것이 몇 번이요?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는데, 아나니아가 그 집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상황을 보세요.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아나니아가 처음 떠날 때는 내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 13절과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는 알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발로 들어갔다가는 잡히면은 어쩐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소문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이 봉사가 되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꽃이다, 그래요. 잘 됐다,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벌어줘야지. 시원하다, 그렇게. 고생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영원히 봉사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살아나면 또 설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잘 됐다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후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뭐 하라고요? 안수해서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라. 내키지 않았지요. 그래서 주저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 왼수야 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이 너희가 왔다. 눈 뜰지 안 뜰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 순간에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예수 민사는 박해했는데요.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했는데요. 그 체포해서 감옥에 투옥했는데요. 잔멸할 새요. 씩씩거리면서 그친 숨을 몰아내면서 맹수가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했는데 형제 사울아. 사울은 철저하게 구약적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약적 사고에는 눈을 빼면 눈을 빼고 이를 하나 빼면 이를 하나 빼고 하나 때리면 하나 때리고 그런 사상에 익숙해져 있는 그에게 형제 사울아. 그렇지 않아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몸을 짓이겨서 돌을 던져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최후를 마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하여금 그런 기도를 드리게 했을까 하는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데 난데없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는 형제 사울아. 복음의 위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십자가의 위대함이
구약에 사로잡히고 보복하고 똑같이 복수하고자 해야 된다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에게 형제 사오라 하면서 공동체에 받아주는 그 순간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더없는 바다 같은 사랑에 그의 심령이 녹아내리게 된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 다시 보게 된지라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시력이 회복된 것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생긴 겁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30살의 한 젊은이에 불과했고 그냥 민중을 선동하는 사람에 불과했고 구약의 율법과 성전을 파괴하는 젊은이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예언하고 그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 그 메시아, 그리고 그들 조상들이 역사를 통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그가 뭐 했다고요?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에 의해 도취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그는 꿀릴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는 신앙적인 면이나 학문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지위의 모든 면이나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전혀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 것을요?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빌보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는 율법에 충실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열심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박멸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자신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임을 알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자신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안똑대기란 말 있잖아요. 안똑대기란 말 들어봤어요? 헛똑대기? 경상도에서는 안똑대기라 그래요. 헛똑똑이. 서울 사람은 그런 이야기해요? 잘 모르는 겁니다. 선무당.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가장 중요한 발견, 가장 위대한 그 시력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가장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르는가? 도사라 그래요. 예? 도사라는 것은 도를 깨친 사람 아니에요. 그 도 중에서 가장 깨우치기 힘든 도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깨달음입니다. 사울의 생애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경험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빗나간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으면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눈이 열리면서 깨닫게 됐어요. 오늘 그 열리는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18절에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다음에 무슨 사건으로 연결돼요? 일어나 침례를 받고. 22장 가보겠습니다. 22장에는 이 장면을 조금 바울이 간증할 때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22장에 자기 경험을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것이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9장의 경험을 바울이 나중에 간증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건을. 그래서 이제 9장에 언급되지 않은 것이 여기 자세히 언급된 거예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뭐 하는가? 일어나 뭐 한다고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고, 침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침례는 내가 어둠에서 빛의 왕국으로 왔다는 것이고, 침례는 이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침례는 지상에서 내가 한순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슨 행위라고요?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저함이 없이 그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즉시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9장 19절에 와서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뭐합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것은 다메섹에 있는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무슨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에 그냥 며칠 있을세 이렇게 읽지 말고 어떤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바울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을까?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우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왔으며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그리고 3일 동안 자기가 무슨 기도를 드렸으며 아내가 그에게 기도할 때 느낌이 어땠으며 그 다음에 눈이 뜰 때 어떻게 했으며 그것을 다 뭐 했을까요? 이야기했어요. 간증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간증에 함께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들을 확신했을 것이고 그들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의 변화가 왔는지, 언제 침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함께 뭐요?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얼마나 생생했을까요? 얼마나 실감났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한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깊은 영역으로 다시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 그냥 자기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독자 노선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냈고 그 다음에 그가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바울은 혼자 하지 않고 항상 교회와 연관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그냥 혼자 이 기기를 통해서 설교만 듣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한 부분이요. 성경은 성도와 더불어, 교회 성도와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네, 사울의 경험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했는가? 20절에 보세요. 침례를 받고 난 후에 뭘 했는가? 뭐가 나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뭐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즉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그거예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며칠 전까지 자기 편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두던 그 열성분자가 이제는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므로 우리들 주변에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대상은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 사람 되겠다 하는 사람 잘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 나올 듯 하는 사람 10년 갑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화내고 무시했던 사람이 돌아서면은 딱 결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머리와 경험과 판단으로 이 사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지 말고 무조건 찔러보라. 고구마 전도왕 방법이요. 예? 무조건 찔러보라 그거예요. 어디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쿡 찔러보면 반점 들어가기도 하고 쑥 들어가면 다 익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던지고 그 반응에 따라서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뜬 사람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눈이 뜬 사람이 하는 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전한 것이 바로 눈을 뜬 사람이 한 첫 번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문제를 아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돕도록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주님의 통로가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회심의 그 1차적인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눈을 뜬 사울, 다시 보게 된 사울, 그 사울의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 간섭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가와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계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사방팔방 깜깜함만 절망만이 내 인생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여전히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용기를 주는 말씀,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의 삶이 아무리 암담하고 힘들고 내가 살아온 삶이 고통스럽고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후회 막심한 삶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눈물 어린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주님 다시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의 능력 의지하여 시작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보게 해 주옵소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빗나간 나의 삶을 보게 하시고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나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신 예수, 나를 이 세상의 멸망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직도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전할 수 있는 사랑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모든 것 접어두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이 되도록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삶의 문제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고민하고 풀리지 않는 어려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강구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함께 앉아 우리 자신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은총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